아멘. 우리가 방금 레위기서의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으면 또 묵상하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죠. 지루해합니다. 이거를 내가 왜 읽고 있어야 되나? 또 왜 여기 무슨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짐승을 잡아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읽고 있어야 되나?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 같고 그저 옛날 얘기인 것 같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고 묵상하는 게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렵고요. 또 듣는 분들 입장에서도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또 레위기가 차지하고 있는 성경 속에서의 위치를 잘 생각해 보면 레위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고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고 보면 분명히 레위기가 나 자신에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레위기를 묵상하게 될 건데 오늘은 레위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서 약 40일이 조금 넘게 걸려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11개월 정도를 머물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바쁜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이라는 그 공간에서 11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머물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긴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거기서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시내산 아래에서 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그들과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러니까 시내산 그 자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공간이에요. 말씀을 계명을 받았고요. 또 거기서 하나님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돼서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들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게. 너희들을 끝까지 내가 인도하고 지켜줄게. 나는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끝까지 남아 있을게. 라는 언약을 맺는 공간이 바로 그 시내산 자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시내산이라는 곳의 위치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시내산을요,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가장 먼 곳이 바로 시내산 자리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을 놓고 보면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먼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은 애굽에서도 가장 멀고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먼 바로 그곳이 바로 시내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서 또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초를 놓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 가운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막을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내산 자락에서 처음으로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레위기가 왜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하냐면 또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하기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레위기가 중요하냐면 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 율법 그리고 거기서 지었던 성막 레위기는 뭐냐면 거기서 지었던 성막 속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거냐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거냐? 그곳에 임재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너희들은 이제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서로 선언했어요. 서로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서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선민이 된 너희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 구별되게 이 성막 안에서 이렇게 예배해, 나를 이렇게 예배해 라고 주시는 그 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을 보면 거기에도 율법이 등장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서를 보면 율법이 등장해요. 그런데 레위기가 가지는 율법의 특징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 사이에 율법이 등장하는데 그 율법은 소위 말하는 도덕법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규정하는 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은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기준점은 성막이에요. 레위기의 기준점은 성막인데,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건가,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레위기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5가지입니다.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어요. 앞에 3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죄가 있고 잘못이 있을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그래서 5가지의 제사를 2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자원제고 하나는 의무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됐어요. 스스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건가를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또 그 피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죠. 만약에 그런 제사를 우리가 여전히 드리고 있다면, 아마 제가 신학교를 다니게 됐을 때 신학교에서는 뭘 가르치냐면 아마 짐승을 어떻게 잡을 건가, 칼 쓰는 법, 이런 걸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다 예수님 덕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염소를 끌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순양을 끌고 올 필요가 없고, 소를 끌고 올 필요가 없죠. 비둘기를 가져올 필요가 없죠.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좋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가?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과거처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그거를 빼면 나머지 원칙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 5가지의 제사, 그 원칙과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제물을 잡아서 피를 드리지는 않지만, 이 5가지의 제사 속에 들어있는 그 원칙들을 보면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짐승을 잡을 필요는 없지만, 오늘날도요,
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제물? 무엇이 그 제물이 될까요? 혹은 누가 그 제물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누가 혹은 무엇이 제물이 되는가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에 팔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핏값에 팔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고 예수님의 핏값에 팔린 예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드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소를 드리면서 예배에 나오는 것과 여러분 자신을 드리면서 예배에 나오는 것,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이 구약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내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혹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왔어요. 제사장이 그거를 잡아서 각을 뜨고 불태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때요? 내 죄가 저 소에게 다 전가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가 다 불탔기 때문에 내 죄는 뭐예요? 다 불탄 거예요. 되게 쉬워요. 눈에 보여요. 그러나 내가 나를 드리면서 예배를 온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소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우리에게 참 어려운데 구약의 예배보다 신약의 예배,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훨씬 더 어려워요. 왜? 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칙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서 편해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예배, 훨씬 더 어려운 예배, 그리고 나 자신을 끝까지 더 돌아봐야 되는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우리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국말 성경을 보면 이 1절의 의미가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한국말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리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자, 그리고라는 말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앞에 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레위기 1장 1절 앞에 뭐가 있다는 얘기, 어떤 내용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 레위기 1장 앞이 뭐예요? 네, 출애굽기 40장이에요. 그죠?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1장 1절이 그리고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레위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별개의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우리는 레위기를 보면 보통 지루해, 딱딱해, 이건 뭔 얘기야? 우리랑 상관이 없어. 그리고 등한히하기 되게 쉬운 말씀이에요. 너무 독특한 말씀, 짜증나는 말씀, 보기 쉽지 않은 말씀, 보고 싶지도 않아. 그러나 레위기 1장 1절이 그리고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과 다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출애굽기 40장과 연결이 되는 말씀.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냥 독특한 말씀도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도 아니고 앞에 있는 출애굽기와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40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성막을 지어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임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해요. 그리고 자, 성막을 지었어요. 거기에 구름이 임했어요. 성막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뭐 하세요? 그 성막 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막 안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위기의 시작이에요. 출애굽기 25장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엄청난 디테일을 가지고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그 클라이막스가 주어지는데 마침내 성막을 지어요. 그리고 레위기 1장은 그리고 뭐 하는 거냐면 모세를 불러서 자, 이제 성막 지었으니까 성막 안에서 이렇게 예배해, 이렇게 제사를 지내, 이렇게 나를 찾아, 이렇게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그리고의 의미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5가지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특별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어요. 특별하게 만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특별한 공간과 시간 가운데 만나셨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만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구별된 특별한 시간, 구별된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한동안 이런 얘기가 교회 가운데 굉장히 많았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비즈니스를 하건 직장 생활을 하건 가정 생활을 하건 교회 생활을 하건 혹은 뭐 구역에서 구역 멤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건 내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100% 맞아요. 근데 그 말이 왜 나왔을까요? 우리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공간에서 예배는 잘 드리는데 그 예배를 나가는 순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예배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레위기, 그리고라고 시작하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일상의 삶 가운데 만나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그 제사의 규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구별된 시간, 구별된 공간, 구별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이유가 우리들에게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특별한 이유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부정하면 큰일 나요. 그러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공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지정된 시간과 공간에서 만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2가지를 우리가 다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상이 예배가 되자, 오케이, 좋아요. 그러나 일상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사람들 중에 혹자들은 이 구별된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구별된 예배를 중요시하는데 일상이 예배가 되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러나 레위기를 통해서 받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특별한 예배, 구별된 공간, 구별된 시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언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하면서 오늘부터 레위기를 묵상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를 쭉 묵상하시면서 번제가 어떤 건지, 소제가 어떤 건지, 화목제가 어떤 건지, 속죄제가 어떤 건지, 속건제가 어떤 건지를 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그대로 그 예배의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어서 정말 그 특별한 예배 가운데 특별하게 임하시는 그 특별한 하나님을 우리 모두 깊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한 공간과 시간 가운데, 특별한 이유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예배가 되되 또한 우리가 지정된 구별된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특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쉬는 공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사는 공간,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공간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공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레위기를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